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나마 사마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끼워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회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자, 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명예,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 없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돈을 잃어버린 것은 조금 잃어버린 것이고, 명예를 잃어버린 것은 많이 잃어버린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린 것은 다 인생의 전부를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불행한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육신만을 입고 살아가는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을 벗고 영원한 때를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을 때 흙으로 육체를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이 세월이라고 하는 흐름 속에서 그의 생명이 다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나고 나면 우리의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그 영원한 세계는 사라지지 않는 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세계까지 이어놓고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인생은 돈이 없는 인생도 아니고 명예도 없는 인생도 아니고 건강이 없는 인생도 아닙니다. 가장 불행한 인생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대를 피할 수 없는 인생, 그 인생이 가장 불행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의 육신의 시간은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육신의 시간이 다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의로운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육신은 반드시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여러분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은 여러분 의로운 일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은 자는 결코 이 심판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은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심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0절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심판은 심히도 두렵고 무서운 심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의 주관자는 누구시기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람이 아니라 이 심판, 이 재판장은 누가 되시느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은 온 인류를 심판하실 때에 누구의 시선과 관점을 가지고 심판하시냐면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인간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여러분, 지금은 뭐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도 우리나라의 문화를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실수를 범하지 않지만, 그러나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황당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엇이냐면 이 외국 사람들을 초청하면 그들이 집에 들어올 때에 황당한 일을 해요. 그것은 뭐냐면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을 두르고 안방까지 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그들의 문화가 뭐예요? 그들의 문화는 신발을 신고 집 방까지 침실까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신발을 벗지 않고 들어간 그 일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눈을 땡그랗게 뜨고 아주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떻게 돼요? 모욕을 주는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거실과 안방은 어디요? 잠자는 곳입니다. 누워 있을 수 있는 곳이고 거기는 굉장히 깨끗한 곳이에요. 그래서 신발을 신고 다닌다는 것은 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모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발이라는 게 뭡니까? 더럽고 지저분한 곳을 다 다닌 것 아닙니까? 심지어는 화장실, 그 다음에 소똥, 개똥, 사람똥, 이똥 저똥 다 밟고 다닌 그 신발을 갖고 여러분 안방까지 들어온다? 이게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기준이라는 것은 그분은 심히도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으로 생각할 때는 이 정도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요?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것이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 하얀 옷을 입은 분이 음식점에 갑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사장님, 여기에 뭐요? 그 에프론, 그걸 뭐라 그러죠? 앞치마를 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지가 얼마나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희고 깨끗한 옷을 입었을 때에 여러분, 김치 국물을 하나 튀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지우려고 난리를 피잖아요. 그렇죠? 김치 국물 그거 하나, 그것이 뭐냐면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뭐냐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노동자, 작업복을 입고 일하던 분이 어떻게 돼요? 음식점에 들어왔어요. 그분에게는 뭐요? 김치 국물을 갖다 들러보도 거기에 대해서 별로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요. 왜? 오히려 김치 국물이 더 깨끗할 수도 있겠죠. 괜찮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으로 볼 때는 그것은 뭐냐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벗고 난 다음에 그러한 기준과 관점을 가지신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되 우리의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시선과 관점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뭐요? 이 죄는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은 조그만 죄라도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우리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홀이라는 것은 먼지, 조그만 먼지 같은 그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무섭게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돼. 죄라고 하는 것은 그 모양이라도 생각지 않고 여러분, 그 죄를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데 그 두려움은 상상을 초월한다. 상상을 초월한다. 남연희 권사님이 이제 그의 모든 생애를 마치고 사역과 생애를 마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됐어요. 자녀들을 불러놓고 이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다가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되어서 너희들에게 부탁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라. 그리고 정말로 11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주의 종도 잘 섬기고 성도들을 잘 섬기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라. 그리고 우리 훗날에 다시 그 천국에서 만나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두 손을 번쩍 든 다음에 그의 영혼이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하늘 향하여 달려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어디를 보여주게 되냐면 이제 지옥과 그 다음에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참혹하고 참담한다는 것을 그것을 보았고 그 속에서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자기보다도 몇 달 전에 이 세상을 떠난 그 권사가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집사가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목사님이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외치는데 1초도 견딜 수 없는 곳, 1초도 참을 수 없는 그 고통이 이곳에 있다고. 그러면서 한나라 가면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예수님 앞에 말씀해 주셔서 이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가 그럴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뭐요? 그를 건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미 정해버린 그 인생, 그것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을 협박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생히가 그 역사를 체험한 그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자, 그리고 그가 또 한 곳을 가게 되는데 정말로 너무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제 사람이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데, 그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공포라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그 공포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온 얼굴이 새까맣게 타가지고 도저히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한때는 아이고 뭐 그 죄 짓는 게 뭐가 두렵냐고, 무슨 심판받는 것이 뭐가 두렵냐고 그렇게 자신감 있었던 그 사람, 그 심판대 앞에서 사시나무 떨면서 떠는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정말로 성경이 기록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가를, 그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난번 코로나가 걸렸어요. 네, 그 코로나가 걸렸을 때에 그때 뭐 한창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50만 명, 60만 명 이렇게 걸릴 때에 저도 걸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몸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라고 고민하다가 이게 혹시 코로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이제 키트, 자가 키트를 가지고 이제 검사를 합니다. 막 쑤시면서 그러면서 검사를 하면서 이거 떨어뜨리면서 여러분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몰라요. 혹시 두 줄 나오면 어떡하나. 이미 증상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요? 이미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뭐 이미 뭐 많은 사람도 걸리고 있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요즘 그러한 그 걸리는 오미크론은 감기처럼 지나간다고 하는데, 뭐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검사할 때 무슨 생각이 들냐면 공포스러움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딱 누르고 한 2, 3분 지나니까 두 줄이 선명하게 뜨는 거예요. 여러분, 아유 그때요 막 절망스럽죠, 절망스럽죠. 근데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돼요? PCR을 검사해 나가야 돼. PCR. 근데도 여러분 어때요? PCR을 검사할 때 그래도 무슨 생각이 있냐면 이 키트의 정확성은 뭐 80%랬는데 PCR로 받으면 안 괜찮을 거야 라는 또 기대와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검사를 받고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확진이 됐다라고 하면 어떡할까, 그런 마음이 생겨요. 두렵죠. 근데 갑자기 내 핸드폰에 뜨는 거예요. 축하합니다, 확진됐습니다. 그것을 딱 받았을 때에, 확진이라고 하는 것을 받았을 때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여러분 이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초창기도 아니에요. 그때의 그 사람들의 그 공포와 두려움이 얼마나, 걸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죽어나가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 그 심판을 받을, 그 판결을 받을 때 그 기간이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지도 않은 그저 감기 같은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에 판정을 받는다는 것이 심히도 괴로운 것이거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감기가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겁니다. 그가 지은 모든 죄들을 여러분 낱낱이 보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한마디 변명도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판결 앞에 지옥을 가야 되는 이 두려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는 순간 너무너무 너무너무 절망스럽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 빠져드는 것이 무섭다라고 얘기했고, 그 일로 인하여 지옥 가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진정한 불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의 불행, 여러분 물질이 없는 것이 최고의 불행이 아닙니다. 권세가 없는 것이 최고의 불행이 아닙니다. 건강이 없어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침상에 누워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불행은 아니에요. 예수를 만난다면, 그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심판을 피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가장 불행한 인생이 아니에요. 가장 불행한 인생은 여러분 부자로 산다 할지, 이 세상에 명예를 가지고 살아요. 이 세상에 건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정말로 이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자기가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의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모든 죄들이 스크린 앞에 쫙 비춰지면서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느껴졌을 때에 그 공포와 두려움, 여러분 그 주인공이 가장 불행한 인생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면 누가복음 15장. 자, 누가복음 15장, 여러분 22절에 16장입니다. 16장. 자, 우리 19절에 보면,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두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 중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부자가 있습니다.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여러분 연락하는 삶을 살았어요. 거처할 거처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돈도 있고 건강도 있었습니다. 그가 생각할 때는 자기는 가장 복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불행은 자기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불행은 바로 그가 보는 그 눈앞에 있는 그 존재가 불행한 존재지, 자기는 가장 행복한 존재라고 얘기했어요. 그 앞에는 누가 있었느냐?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먹을 것도 없습니다. 입을 옷도 없습니다. 거처할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은 헌대로서, 그래서 정말로 질병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타인에 던져주는 그 음식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가장 불행한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존재가 있다면 바로 자기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거리를 먹고 자기의 온 병든 그 육체를 그 기왓장으로 벅벅 긁어야 되는 그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수명이 다하고 육신의 생명이 다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옆에 서니 나사로가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자기가 가장 불행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지옥에 떨어지고 나니까 그것이 더욱 명백한 것이 되었어요. 지옥에 떨어져 있는 자기의 인생을 보니 한순간도 그 고통 때문에 견딜 수 없어 나사로의 썩어 문드러졌던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의 자비를 구했지만 여러분, 그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지옥이 바로 자기가 서 있는 그것이었어요. 너무나 참혹하고 너무나 괴롭게 자기의 정말로 소원, 자기를 위한 소원도 아닙니다.
내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살려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한, 그렇게 소원도 한순간에 묵살되어지는 그러한 곳이 바로 지옥이요, 그러한 인생이 바로 부자의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이를 보면 여러분, 돈이 없는 것이 불행한 인생이 아니에요. 물질이 없고, 여러분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거처할 것이 없고, 건강이 없는 그것이 인생으로 가장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벗고 나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때 그 심판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 심판대 앞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판결을 기다리는 그 인생이 가장 불행한 인생입니다. 없으면 어때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 심판을 뛰어넘을 수 있다면 그는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는 행복한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육신에 필요한 것이 없음을 인해서 불행해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로 무서운 심판대를 피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죄의 그 시각은 우리가 보는 시각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고 뭘 저것을 저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것이 너무나 추악하고 더럽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그 죄인을 무섭게 심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죄의 심각성을 여러분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의 죄를, 또한 여러분의 죄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번 마태복음 27장 46절을 한번 봐요. 46절. 자, 시작. 제9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라고 했어요. 제9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구하여 제6시로부터 9시까지 어둠이, 3시간 동안 이 세상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임했다라고 얘기해요. 칠흑 같은 어둠. 또한 우리 한번 46절에 보면,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bat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절규를 하셨어요. 절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한 그러한 그 일들이 이 땅에 벌어지게 됐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무섭게 다루시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이 인류의 죄를 지고 이제 그 죄값으로 형벌을 받으러 갈 그때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했던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며 가장 보석처럼 여겼던 그 예수를 여러분 외면하셨다는 사실. 그분이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 외침도 주님은 듣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40에 하나 가만 그 채찍을 맞으면 온몸이 찢어질지라도 주님은, 하나님은 그를 그 위력이지 않으셨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죄 때문입니다. 인류의 죄를 지고, 비록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가 지은 죄가 아니고 사람들이 지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를 지고 가는 그 예수를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할 수 없었던 겁니다. 외면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찢김을 당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변명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죄를 지고 간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 시선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처럼 하나님을 부릅니다.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외치며 할지라도 주님은 그를 과감히 버리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섭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죄의 시선을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만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적은 자 하나라도 주님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죄값은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 뭐냐면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요. 저는 요즘 우리 손주 녀석이 우리 집에 옵니다. 그러면 제가 참 너무 귀엽지요. 사랑스럽고. 그런데 가끔 가다가 제가 이놈하고 막 소리를 지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깜짝 놀라요. 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뻐하시는 그 할아버지가 어느 순간인가 이놈하고 소리를 지르거든요. 그럼 얘가 막 얼굴이 창백해져서 어찌할 줄을 몰라요. 그런데 제가 그에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느 때냐면 이 녀석이 가끔 가다가 콘센트에다가 뭘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뭘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가 볼 때는 뭐가 그게 큰 잘못이라고,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할아버지는 왜 그러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전에 그 다니엘 기도회에 그 나왔던 그 집사님이 어떻게 됐어요? 그 애를 그냥 놓고 설거지를 할 때 갑자기 이 아이가 젓가락을 가지고 콘센트에다 찔러. 그 순간에 그의 온몸이 다 탔어요. 손가락도 다 물러났어요. 죽지 아니한 것이 뭐요? 다행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를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수술을 몇 번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손가락도 다 떨어져 나가고 온몸이 다 타들어가고 그 피부 이식을 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그의 생명은 건졌습니다. 여러분, 그 콘센트에 그거 찌르는 거, 그는 그것이 그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지는 몰랐을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지은 그 작은 죄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모르고 우리는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이 죄에 대한 시각을 여러분 보시고 이 죄를 결코 짓지 않는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대를 피하게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의지하고 그분과 연합된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실 분이라는 것.
여러분, 심판을 피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그 삶을 벗어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한순간도 예수와의 동행을 여러분 정말로 벗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성품과 인품을 받아들여서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 안 돼요. 주님이 가지신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남현희 권사님이 정말로 불교의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므로 불교를 철저히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를 믿게 됨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서 주는 그 핍박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집을 떠나서 이제 선교사 집에 들어가고, 선교사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봉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어디냐면은 그때가 뭐 일제 시대니까 중국 상하이로 이제 뭐냐면 유학을 가게 됩니다. 자, 거기 가서 이제 YMCA에 가서 거기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되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정말로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가문, 아주 정말로 모범적인 그 가문의 아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가문의 아들을 만나. 그래서 그와 결혼을 약속하고 이제 시댁에 갑니다. 근데 그 시댁은 애초부터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의 그 기초를 놓은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러한 가정이었어요. 근데 그 집에 이제 시집을 가게 되는데 그때의 나이가 몇이냐면 27살이에요. 27살의 나이. 그런데요, 근데 그 27세의 나이에 갔는데 그 가문에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옛날 여성들이 시집을 가는 이유는 뭐냐면 시집 가서 해야 되는 사명이 뭐예요? 그 가문을 이어주는 거예요. 그 가문. 그래서 아들을 낳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성이 쫓겨나는 이유가 뭐죠? 아들 못 낳으면 쫓겨날 때. 그런데 이제 자기 아들하고 결혼하겠다라고 오는 사람이 나이가 뭐냐? 27이에요. 당시에 27이면 뭐요? 여러분, 이미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때예요. 지금이야 뭐 30, 40에도 낳지만 그때는요 27, 30 가까이 가면 이제는 뭐요? 애를 낳을 수 없는 때예요. 옛날에는 대부분 시집을 13살에 가서 15살부터 아기를 낳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24, 5 정도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모두가 생각할 그때에 27살에 이 처자를 데리고 오니 이 가문에서는 어떻게 돼요? 뭐 좋게 볼 리가 만무죠. 그래서 핍박을 하기 시작해요. 핍박을 하기 시작해요. 훌륭한 가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속에서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27살이라 그래서 자식을 낳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결혼식 후고 나니까 1년도 안 돼서 배가 뽀록 나. 그래가지고 자식을 낳은 거예요. 너무 기쁘죠.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낳는데 뭘 낳았어요? 딸을 낳은 거예요. 딸을 낳은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 그 가문에서는 누구를 기다리는 거죠?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꼭 아들 낳으라고 그랬는데 또 배가 볼록하고 부르는 거예요. 이번에는 아들이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딸이에요. 세 번째 또 딸, 네 번째 또 딸, 다섯 번째 또 딸, 여섯 번째 또 딸, 일곱 번째 또 딸. 목사님 은퇴까지 할 거예요. 여러분, 8번째까지 딸을 낳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너무너무 괴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쨌든 간에 주신 딸들이니까 훌륭히 키우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도 급하신가 봐요. 의연아 그랬어요. 왜요? 그랬더니 너는 어찌 내 말을 믿지 못하느냐. 뭔데요? 어디 성경에 뭐라 그랬지? 너 왜 딸만 나는 줄 아느냐? 왜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었는데 너는 지금까지 내게 아들을 달라고 구한 적이 있느냐? 그저 딸 하나 줬더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신 대로 잘 키우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또 딸을 줬지. 또 딸을 주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잘 키우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딸밖에 줄 수가 없어. 이제는 아들을 달라고 구해라. 그 이야기를 듣고 아들을 달라고 구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9번째는 아들을 낳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치 않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고 구하면 뭐요? 변치 않는 거. 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했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을 낳은 시기가 뭐냐? 47살에 낳은 거예요. 당시 47살이면요 할머니도 그런 할머니가 없어요. 사라가 경수가 끊어진 것처럼 그때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는데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구했더니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아들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또 하나의 아들을 주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고 나머지에 7을 더 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말씀을 변치 않고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현희 권사님이 마지막 아들은 11조로 해서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여러분, 자 그분이 그 가문에 들어갔어요. 그 가문에 들어가서 10남매를 이제 키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남현희 권사님을 그 가정에 거하게 하셨을까? 그 훌륭한 가문 속에 이 남현희 권사님을 그 가문 속에 가게 하셨는가? 여러분 그 가문은 누구나 다 칭찬할 수 있는 가문이에요. 정말로 모범적인 가문입니다. 얼마나 또 신앙생활도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하는지 여러분 목사님들보다 더 책이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끔 가다가 그 장로님 집에 와서 장로님 책 좀 빌려주세요 라고 하면 책을 빌려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정말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가문이었어요. 자 그런데 남현희 집사님이 그 권사님이 그 집에 가서 자식을 낳고 그리고 거기서 핍박을 받습니다. 어떤 핍박을 받냐? 이분은 거기에 가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 정말로 자식들도 어머니 왜 그러세요? 나 어머니 부끄러워서 못 살겠어요 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떤 신앙생활이야? 이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정말로 문둥이 집에 갑니다. 폐병집에 갑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자기의 있었던 것을 나눠줍니다. 옷도 나눠주고 먹을 것도 나눠줍니다. 그리고 저녁에 올 때는 그 병자들의 그 입었던 옷, 그지들의 입었던 옷을 하나 가져와서 집에 와서 빨래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엘리트 집안의 그 남현희 권사님의 그 모습은 정말로 그 집안 식구들이 또 자식들이 보기에 너무나 창피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분은 묵묵히 그 삶을 살아가요. 그 삶을 살아가요. 그러다 그 인생이 끝나서 천국에 가다 보니까 무엇을 느끼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나누고 베풀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자기 스스로만 멋지고 남들이 볼 때에 괜찮고 엘리트 집안처럼 여기는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영혼들의 그 눈물을 닦아주고 그 구름을 닦아주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해주며 그렇게 살아간 그 인생의 삶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겉으로는 멋있는 그 삶 속에, 그 가문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남현희 권사님이 그 집안에 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이 남들이 볼 때는 정말로 엘리트적이고 남들이 볼 때는 정말로 멋있고 괜찮고 남에게 정말로 피해를 주지 않고 정말로 저 사람 멋진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여김을 받지만, 정령 심판을, 무서운 심판의 주인공 되시는 주님이 볼 때는 가증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가장 먼저 지옥에 쳐놔야 할 그 가증스러운 인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뒤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 죄를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로 멸시를 하고 더럽고 추악하게 여겼는가. 사랑하는 아들도 그의 소리도 외면하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 죄에 대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아시고, 또한 정말로 그 죄를 청산하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얼마나 철저하게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붙잡고 계시는지를 여러분 아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사망을 이기고 심판을 이기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주님, 나는 죄를 이기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나는 주님이 자기의 온몸을 찢어서 영혼을 사랑한 그 사랑을 전파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심판을 이기고 주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